여러분 제가 제 출생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 출생의 비밀은 제가 태어날 때 저의 이름은 최정운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요 원래 최애녹이었어요. 최애녹이었어요. 진짜로.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지어주신 이름은 최애녹이었어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라 라는 이름이었고, 저는 실제로 호적의 그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애녹이라는 이름이 한글 이름이거든요. 혹시 내 이름이 한글이다 손 들어봐. 세움이 한글이지? 세움이 한글이고 이름이도 한글이고 또 한글, 내 이름은 한글 이름이다. 없어? 예은이 한글이야? 네. 또 있나요? 네. 이한이 한글 아니야? 한자 있어? 한자 이름이 있냐 없냐? 있어? 네. 저는 이제 한글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글 이름이 흔치 않아서 맨날 막 하면 선생님들이 막 엄청 구박했어요. 왜 한자가 없냐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바꾼 건 아니었고, 제가 이름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개명했는데 그 이유는 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셨어요. 제 성함도 기약해요. 이상래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나이가 많으신 그 할머니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상래 선생님의 담임이 반이 되면 모든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반이었거든요. 이상래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딱 봐도 저의 이름이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랑 저희 반에 또 다른 이름 크리스천 이름인 애를 불러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10살밖에 안 됐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을 정확히 기억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 혹시 나중에 커서 목사 될 거니?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 목사 안 될 건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너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경의 이름이면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너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다 이제 너무 드러나니까, 너는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해?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해야지, 손해도 좀 봐야죠. 이렇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니라는 권유셨어요. 그분이요, 뭐 그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심으로 그 당시에 선생님이 저를 생각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10살밖에 안 됐지만 그냥 어떤 하시는 말이 아니라 되게 저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얘기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최정운으로 엄마 아빠랑 상의한 다음에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호적이 바뀐 거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손들어 부르자고 했었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걸 안다라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안다라고 했을 때 손든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안다 친구들이. 네, 꽤 많아요. 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해요? 수련회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훌륭한 친구가. 그래서 네, 빨리 데리고 오세요. 네,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불편하게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 교회에는 이제 목사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따님분, 목사 따이라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럽진 않나요? 네,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네, 불편하죠. 네, 우리 목사 아드님들, 네, 어때요? 주민이는 어때? 괜찮아. 네, 우리 세움이는요? 괜찮아. 이름이 어디 있어? 이름이? 괜찮아. 희한하네. 더 좀 압박하고 고난을 주고, 너희들은 그렇게 똑바로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책임을 강하게 주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아까 말씀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사를 다닐 거 아니에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이사를 가면 새로운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돼요. 이제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저에게 신신당부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가 누구인지를 절대 밝히지 마라 였어요. 엄마가 목사 딸이라는 거를 절대로 가서 얘기하지 마라. 너희 할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을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게 엄마가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이 정말 날 만큼 항상 신신당부를 시켰어요.
그럼 물은 거죠. 왜? 나는 되게 자랑스러운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로 자랑스러운 목사님인데 왜? 너 엄마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엄마는 목사 딸이라는 그 자신의 어떤 그 타이틀로 사람들이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목사님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보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 딸이 아니면 조금 대충 하고 싶고 적절하게 하고 싶은데 뭔가 목사 딸인데 왜 저렇게 해? 목사 딸이면데 왜 저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엄마도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듣고 자라시니까 이제 싫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또 뭐 목사 아들 딸이라고 하면 믿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저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싶어도 나에게 걸려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이에요. 내가 꿈꾸던 교회는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서 봤습니다. 웹툰 만화예요,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주찬양이에요. 이 친구의 이름은요, 주인공 이름이 주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름으로는 절대 이제 숨길 수 없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3년 전 코로나가 막 터졌던 그 시기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서울의 속초로 전학을 가게 돼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담은 이제 그 만화인데 딱 전학을 가니까 본인은 숨기고 싶어도 반 친구들이 주찬양? 너 교회 다니지? 라고 한 번에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년 전 코로나가 한참 시작했던 시기에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서 대면 예배 들렸다가 막 많이 걸리고 막 그래서 뉴스에 막 대문짝나게 나고 막 교회에 방역금 집합금지 막 행정명령 막 붙여지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이 모임과 이런 것들 해야 하나를 정말 고민하고 조심스러웠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네,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친구 주찬양이 딱 학교에 가자마자 새롭게 생긴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인 거예요. 야, 이 코로나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이 코로나야. 이제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도 그동안엔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문제만 일으키고 소란스럽게만 하는 존재들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세상 안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지적받고 이런 존재만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가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책의 이야기는 때마침 방학 때 봉사활동을 시간을 채워야 해서 어떤 데에 봉사를 하게 돼요. 소개를 해서 받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제 행복 나눔 봉사단이라는 데에 가서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행복 나눔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본인이 출석하기로 시작했던 속초 중앙교회 소속의 중앙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복지재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며 이야기들은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교회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한다고?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찬양이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어떤 거부감이었냐면 이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뭐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 전도하려고 그 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아니 우리는 전도하려고 복지재단에서 도시락을 나눠주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삼지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줬으니까 너네는 교회에 오세요 라는 어떤 조건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점차 이 교회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그 제설차, 속초니까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설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설차가 2대가 있는데 교회에선 따로 한 대가 있었어요. 이
두 대만으로는 속초시를 다 제설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어느 날 제설차를 구입하고 교회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 도로들을 눈이 오면 함께 제설을 치우기 시작한 거죠.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실화이고요. 이 책은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저희 교단 소속의 속초중앙교회가 70년이 되면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역과 역사들을 담은 이야기로 담은 책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어떤 그렇게 이 속초중앙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그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은 지금 현재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 속초중앙교회가 처음 설립됐던 그 시점에서부터 그 일들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속초중앙교회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세워졌는데 속초라는 지역은 북한과 남한이 경계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951년에 한국군, 이제 국군과 공산군, 인민군이 막 한참 전투를 벌이며 휴전을 앞두고 있을 때 엎치락 뒤치락 한 뼘이라도 더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었던 치열했던 곳이 속초였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땅이 남한 땅이 되었다가 하루는 또 이게 북한 땅이 되었다가 그 일들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속초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속초 중앙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교회의 첫 번째 여전도회 회장이었던 신병삼이라는 권사님은요. 그 교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군 병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픈 병사들을 위문하고 병사들의 피와 고름이 묻은 옷가지와 침구류들을 가지고 와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국군이든 공산군이든 상관없이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상처 입고 아팠던 병사들을 향해 그렇게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 교회는 이제 인근에 있는 그 군부대의 군인들과 항상 위문하고 또 후원도 하고 관심의 끈을 이어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 속초중앙교회에 대한 일들을 소개하는데 그거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책은 그 이전에 뭐 독립운동 당시 그리고 일제 어떤 그 신사참배 관련됐을 때 교회가 어떤 것들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 3.1운동 당시에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어떤 한 전도부인의 어윤이라고 하는 부인은 그분은 교회 내 여성들과 청년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관순 열사랑 같은 서대문형무소 8호실의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대요. 이 외에도 신사참배를 할 때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신사참배한다라고 결의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이 사람들도 존재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책은 담고 있어요. 이 모두가 이 책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들 모두가요. 기독교가 사회에 소란을 일으킨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3.1운동을 벌이고 또 모두가 다 수그리고 동참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학교와 학원을 짓고 또 당시 신분제도가 있었음에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노비가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여성에게 글과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볼 때 분명 어떤 그 사회를 갖고 있는 질서들을 소란스럽게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가 일으켰었던 소란들은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소란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냈던 소란이었던 것들이죠. 최근에 우리의 별명이 코로나가 된 것과는 다른 소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이런 뭐 우리나라의 100년 동안의 뭐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엔 조금 다른 어떤 그 느낌 마음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나라가 교회가 100년이 됐는데 뭐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 그 연희학당을 세우고 그게 지금의 연세대학교고 세브란스 병원이고 뭐 어떤 학교를 세우고 또 이런 뭐 3.1운동에 뭐 참여해서 독립운동에 앞서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1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1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 세운 거를 자랑으로 여겨야 되지? 언제까지 100년 전 1919년에 있었던 그 3.1운동에 우리가 참여했던 것을 교회의 자랑으로 삼아야 하지? 언제까지 1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 그것을 알고 자부심을 갖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계속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라는 우리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물어볼까?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근데 너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100년 전에 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 100년 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이 자랑이 되고 우리 후배들,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란을 일으켜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든지 그냥 우리는 그럼 다르게 하지 뭐. 우리 좀 튀게 하면 되는 건가? 튀기 위해서 튀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과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 부딪혀 소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튀는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후배들이 볼 때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 이전의 교회, 그들의 가셨던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만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냐라는 거예요.